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보다 뛰어나서,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질 때 그 모든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하루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또 놀라운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 삶에 가득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의 기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삶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잘 사는 기준, 복을 받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가릿 신화에서 유래한 표현으로서 바알이 죽음을 통해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후에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과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이 직접 만들거나 기르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아무런 힘과 능력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순간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교회 안에 뿌리 박아 세움을 받고 셀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감을 선택하니 지금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루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정작 인생이 좋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인생이 좋아졌을 때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놀랍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인생이 힘들었을 때 오직 인생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가며 천국을 구하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한층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우리 본문에서 놀라운 표현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 옆에 있는 누구누구 아빠와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고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남편이 아이고 잘됐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런 마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엄청 화가 나서 집안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진짜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가 자신만을 정말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놀랍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와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람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굳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과거의 사건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혹시나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놀라운 복과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